복음을 전할 때는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에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간 아들이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을 반겨 맞았다. 1절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에덴에서 추방해 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래의 선함과 그리고 원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회복해 주시죠? 아들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09장은 저는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 모두가 집을 나갔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것을 마중 나가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509장이 참 좋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온 자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장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40년 동안 안질배기로 구걸했던 거지를 고쳐줬어요. 네? 그 고쳐주고 나니까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여긴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돼요. 바울이 이 회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원은 아주 걸러내고 유대인 중에서 걸러낸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머리는 좋아야 되고 당연히 집안 좋아야 되고 당연히 재산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가문이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그리고 어떤 율법적 이런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들 중에 정치적인 어떤 권력층, 명예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회의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까지 있는 이 집단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 사람들은 나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유대 땅의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질적인 것들이, 이단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처형한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나 지금 유명한 표적을 나타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표적. 즉 40년 동안 안질배기로 구걸하던 자를 일어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것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냐? 우리가 수용해야 되냐? 이것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불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공회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치고 침뱉었던 그런 장면처럼 지금 이들이 공의 앞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 그들은 똑같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한 예수와 같은 당이다 라고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 야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너희들이 사용했냐 라고 죄를 물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자들은 사도들이 어떤 답을 하든지 정죄하려는 아주 악한 속셈을 가지고 간교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성자 예수님을 성자로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를 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걸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 신성모독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질병이를 고쳤습니다 라고 하면 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는 우리 공에 허락을 받아야 네가 사도가 되던 선지자가 되던 무슨 제사장이 되는 건데 니들이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일을 했다면 너희는 이단이다 라고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태도나 발언 속에서 신문을 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죠? 오히려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에서 공의 앞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핍박과 역경이 많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2024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야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지만 뭐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이런 핍박을 받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그런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역경이 많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2024년에 역경이 많다라는 건 뭘까요? 무슨 역경이 있죠? 우리가 겪는 역경은 현대사회에서 이 기독교 역경은 빈부의 격차가 크고 이 빈이 임해 있는 작은 교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실은 역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건강이 많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현상들. 저희가 이제 6월 6일이면 더샘교회가 세워진 지 5주년이 돼요. 그 중에 3년 넘게 코로나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곳에 와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5년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성에 차지 않죠. 저는 성향 자체가 일중심이고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생각처럼 안 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교회예요. 열심히 한다고 다 모든 것들이 돌아온다면 세상에 돈 버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 일은 아니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지. 이런 내려놓음이 없으면 감질만 나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이 역경의 길이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요.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끌어갈 수 있는 힘, 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어떤 그런 힘의 원동력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버티는 것도 힘이고요. 우리가 지난 2년 거의 6개월 동안에 여기서 버틴 것도 힘이고요. 이 넓히는 것도 힘이고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관리 부분을 거의 보통 교회들 보면은 전도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아주 제 밑바닥에서 대형교회 가보면 밟히는 직분이 전도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들이 힘들죠.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은 뭐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끝까지 관리하는 게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힘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복음을 효력 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효력을 위해서 힘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들이 공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용감하죠. 당당하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들이 지금 용감하고 당당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용기는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자, 권세를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타국으로 사신을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왕이 타지로 사신을 보낼 때 뭘 주죠? 왕권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른 사신이 왔을 때 왕처럼 예우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우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신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나라의 고유 왕권이 그 사람에게 임시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처럼 우리는 누구의 사신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여러분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전 때문에 5주년 감사예배를 패스하지만 내년에 6주년, 7주년, 10주년에는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가, 우리가 어떻게 확장시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10주년 예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권세를 받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듣고 이 세 가지 권세를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권세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예수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예수 이름. 예를 들면 구원의 힘, 죄의 해결사, 가르치는 힘,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 다스리는 권세. 뭐 이렇게 예수님이 딱 떠오르면 예수 이름에 걸맞는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교회는 세상에 이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성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만 미국 영사에 들어가면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에 있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죠? 미국인이 있죠. 그 미국인들이 뭘 하죠? 미국의 법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사는 그 문을 넘어가는 순간 그 답을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에 있지만 미국 땅이란 말이에요. 인도 대사관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지만 들어가면 인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 하늘도시에 우리가 더샘교회 이 작은 교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곳에 들어오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옥 같고 교회 나오면 맨날 머리 아프고 맨날 교회 나오면 평강이 없고 저 사람 보면은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이거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 미국 땅이라고 들어갔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맨날 미국 캔 먹어요? 아니면은 한국 음식 먹어요?
거기가 미국 땅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뭘 먹어요? 한국 음식을 먹죠. 왜요? 한국에서나 채소를 먹고 식재료가 뭐가 돼요? 한국에서 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은 어떻게 해줘요? 미국 땅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지만 여러분 여기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가 있죠? 완전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자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완전하지 못함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엄마 쌍욕을 먹고 회개했어. 왜? 내가 엄마한테 너무 막 함부로 돼가지고 옛날에 그걸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그 사건은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왜 그래?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왜 당신은 이걸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간다는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고비선이 뭐냐면 내 기준이에요. 그죠? 내 기준에 당신이 이해가 안 가.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봐요? 자기 기준에 너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이해관계는 내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기준인 거지 그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50년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이제서 와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아니 왜? 나는 내 자신이 이해가 가는데 황당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나는 당신도 이해가 안 가. 이제 여러분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사건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안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 말 많이 해요. 아 당신 말이야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너는 안 그랬냐? 그러면 이건 싸움이 돼요. 전혀 이해할 마음이 없거든요. 너는 안 그랬냐? 너는 안 그랬어? 사람은 분리하면요 상대방으로 죄를 넘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그랬어? 할 때 이미 아유 나는 더럽게 치사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논쟁하는 문제는 이 문제지 과거나 다른 방향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지금 문제의 발생자는 당신인데 너는 안 그랬어? 그러면 이 문제의 발생을 지금 덮는 거잖아요. 원인을 지금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가장 치사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문제를 끝내고 좀 가정에 평화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 그때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 당신도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부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억눌렀던 감정이 뛰쳐올라서 오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뛰쳐올라서 너 안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너는 나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받아준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꾸 과거는 버려야지 얽매이시면 안 돼요. 자꾸 과거에 작년에 일어난 일 너는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날려서 어떻게 그랬는데 너는 안 그랬냐? 너는 내 말 안 듣고 투자해갖고 더 날렸잖아. 이러면 이 싸움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이 아직도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 남아있구나. 나중에 이런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난 진짜 당신한테 실망했어. 그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잖아? 이래가면서.
그 싸움의 골이 깊어지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얘기해서 덮었으면 끝나야 돼. 끝나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너무 싸놨는데 이렇게 덮어놓고 용서했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덮어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종같이 붉을지라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해. 그래 너 그때 그랬지. 말도 못해. 내성적이라.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너 그때 그랬지. 뭐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계속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부관계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잖아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금 이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선입견을 보고 보는 거예요. 쟤들은 언젠가는 끌어내려야 돼. 저 꼬투리 잡아야지. 언젠가는 잡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의 끝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12절 계속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뭡니까?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예수가 있다라는 게 왜 발전 가능성이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힘을 공급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 인도하신다. 버티게 하신다. 뭐 승리케 하신다. 뭐 이런 개념의 예수라면 그 예수가 너와 나 사이에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 주님은 죄를 덮어놓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내 삶에서 죄를 사해주신 분이라는 그 예수를 만났다면 너와 나 사이의 죄의 문제, 너와 나 사이의 상처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죠? 우린 누구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만났다고 하고 30년, 20년 막 옛날에 내가 막 우리 친정엄마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상처를 줬는데 쟤는 똑똑하니까 땅 팔아서 밀어주고 나는 멍청하다고 땅 안 팔아주고 날 못 믿어. 이걸 갖고 평생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교회 와서 되게 은혜 받은 것 같고 이 되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주님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뭐에 확신에 차냐면 예수라는 분은 이름을 부를 때에 40년 동안 안질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죠? 베드로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안 만나셔가지고 그러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랬죠. 증인.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 보면 막 확신에 차잖아요. 왜요? 자기가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관리와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모여서 사로를 불었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예요? 자기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로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주눅 들지 않겠어요? 베드로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그 가야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과거는 쫄아서 여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이랑 있었는데 그랬을 때 조그만 여자애가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친 건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을 책망하죠.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신의 이름과 힘으로 세워나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교만으로, 너희의 권력으로 너희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비유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는 실제였습니다. 실존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나요? 신학의 신론에서 보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비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을 철학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아무리 신론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 같은 인물은 하나님이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그 인물의 이름은 표현을 못해서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상당히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왜죠? 그가 생각하는 신은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정확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모요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 너나 잘 믿어. 예수님 믿어. 야, 예수가 어딨어? 예수님 믿어. 야, 난 죄인도 아닌데 무슨 죄를 살려? 야, 예수님 믿어야 당신 살아. 야, 난 이미 잘 살아. 너나 잘 살아. 우리가 예수 증거하다 보면 이런 핍박을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난 한 문장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너도 예수님 만나야 살아. 할렐루야? 그런 너도 예수님 만나야 살아. 왜? 내가 예수 믿고 살았으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죽을 때 보자. 이렇게 억하심정이라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죽을 때 보자. 내가 맨날 그러잖아. 악인 행동은 불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심판대 앞에서 보자. 왜?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상을 받고 그들은 벌을 받을 거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고 침묵하지 마세요. 우린 이 한마디면 돼요. 너도 예수님 만나야 살아.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받았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말빨이 딸려요, 안 딸려요? 안 딸려요. 왜 안 딸려요? 즉 갈릴리 해변의 어부 출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잖아요. 4절에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19절로 20절에 볼까요? 19절에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해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죽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너도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영령에 변두리 있는 교회 목사도 나를 알더라고. 도생교를 알아요. 아, 그 도생교예요? 그래요.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난 거야. 근데 나는 뭐만 얘기해? 나는 건강해지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 오래 사는 방법도 몰라. 나는 부자 되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사람들이요, 말씀이 좋다는 건 알아요. 더샘교회 말씀이 진짜라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들의 욕망에 뭐가 있냐면 건강해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진 유일한 이유는요, 죽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늘리고 성경을 읽고 쓰고 내 안에 적어도 위기나 어려움을 처했을 때 외우지는 못해도 스쳐 지나가는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제자 성도는 양육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양육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저는 가짜라고 봐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차마 그들 앞에서 말하는 거지 진짜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저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랑 맞지 않아요. 아, 언젠간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있는 동안에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되세요. 나를 성장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무슨 권세를 받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8절을 볼까요? 이에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충만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권세 중의 권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때 성령이 충만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뭐하냐면 성령 충만해져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랑 친해질 필요 없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입으로는 마지막 때가 됐어.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 라고 하면서 말씀 보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주 기도, 여러분 말씀으로 모여야 되고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전도사님 보니까 너무 충만해. 우리 전도사님 잘하는 충만해. 이게 너무 충만하니까 주 5일을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언제? 아침마다. 시간이 없거든. 저녁에 공부해야 되고 낮에는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는 주 5일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 보고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요즘 제대 사람들이 있구나. 놀랐어요. 근데 맨날 뭐 하냐면 저녁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봐요. 이게 그들의 원동이라. 왜 60인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하죠. 제가 보니까 살이 6, 7kg 빠진 것 같아요. 근데요, 안 하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뜨거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뜨거웠었는데 잃어버렸을 것이고 아직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뜨거움을 경험하시려고 여러분 모이셔야 되고요.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안 뜨거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모여야 돼요. 사랑하는 더세명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 총동 주일인데 작년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오긴 왔지만 그건 전도로 온 건 아니죠. 원래 믿던 분들이잖아요. 더 이상 물으면 시험에 드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다 오늘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종들 앞에서도 주눅이들 밀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이름값으로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요. 충만함은 교회 이전하면서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충만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지만 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 저는 아침마다 정말 새벽에 요즘에 주여 이러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안에서 설교하면 어쩔 때는 막 30분 넘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아마 집사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또 이제 삘이 꽂혔다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가끔 목회자들이 오면 목사의 뜨거움을 받쳐주질 못한다라는 소리를 좀 들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비신사적으로 이제 목회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마 이럴 거예요. 여보, 예수님 좀 믿어봐. 아니야, 나는 당신이 믿는 거 믿고 갈 거야. 이렇게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웃으시면 김성도님 좀 민망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여보, 기도 좀 같이 하자. 당신이 기도하는데 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엄마 기도에 내가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고향에 진짜 그런 분이 있었대요. 여보, 교회 좀 같이 갑시다. 나는 예수가 오면은 우리 다 들림 받는 다음에 당신 들림 받을 때 난 당신 치마자락 붙잡고 올라갈 거야. 그러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먼저 가셨어요. 아내가. 치마자락 붙잡고 못 가시는 거죠. 사후에 부활된다는 걸 몰랐을 텐데.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직장 나가서 우리가 또 오늘 사역의 현장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죠. 목회자들은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모이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죠. 그럴 때 실망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정말 1000명, 2000명 모인 것처럼 사역할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 성령 충만함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